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종주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에 오늘 제일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듯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그때에 거기도
솟는가 그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욕심으로 주님이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알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죄를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서든지 우리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고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미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계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또 가정예배로 드리지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일 낮예배 이런 식을 드리러 가면 또 멀리서 씻고 화장도 하고 차를 타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중이거나 부덕불 예배당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또 아니면 TV 프로그램 중에 꼭 봐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지쳐서 한 주간 사느라 또 주무시느라 이 시간을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다림질하면서 보는, 설거지하면서 보았던 그런 연습곡처럼 그렇게 시청이 되어버릴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드라마나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재미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 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참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제 예루살렘에 계시는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그 유대인들도 그 회당 모임을 중단되었다는 글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종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었지만 그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전통도 이제 코로나19로 중단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눈치도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는 참으로 귀중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점검하지 않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의 시간들을 애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20년 또 4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씩 죽어져가고 매일매일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충격들과 문화적 충격,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경제적인 충격을 우리 모두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서로 강제적으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 사회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나라들과 사업장과 가정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순수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메시아는 마스크를 잔뜩 짊어지고 나눠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그런 백신을 개발하시는 분이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이 땅에 희망을 안겨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앞에 언급했던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단 한 가지의 기대와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메시아로 그런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다에서부터 순종과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희망, 즉 싸워서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유대인만의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인지가 아닌 이 시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죽으시면서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참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교동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가장 완벽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화목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때가 되면 양을 드려야 했지만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값진 구원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한 것인데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길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 큰 성인이,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작정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끌고 가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만 믿고 따라가 나서는 그런 제자들도 이해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끌고 오는 것도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귀를 선택해 놓으시고 주변 상황은 말씀대로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용할 이러한 나귀가 과연 예수님이 탈 만한 힘이 있고 또 외형적으로 아주 늠름한 쓸만한 그런 나귀인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쓰시겠다라고 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쓰신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이지 나귀가 어떠한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약하든 강하든 어리든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주가 자신을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든든히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바른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에 힘이 없고 세상에 아주 연약한 그런 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 주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일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뜻에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를 풀어 끌고 어려워할 때 왜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데려가도록 합니다. 나귀는 당시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말 없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저당 잡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오래전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가랴는 기원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시온 백성아 기뻐해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워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기록한 스가랴의 예언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세길은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희망은 무엇입니까? 경제를 살리는 것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코로나가 극복되면 또 다른 어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물리적으로 겪는 모든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겪어야 하고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회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고난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고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암울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희망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함께 소유하시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그 당시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억압을 받으며 살던 1세기의 유대인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고 발시를 받고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일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그들 절기만 되면 할렐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가운데 할렐루야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그런 시를 말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라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신비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카프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으로 회당을 떠난다면 당신은 회당에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으로 예배당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옛 사람이 머문다면 우리의 예배는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참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방과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시 전에 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방과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방과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리며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소외되고 아파하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릴 교육입니다. 자세한 것은 장로님과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시든지 또 아니면 기재되어 있는 그런 계좌로 온라인으로 송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와서 반주로 섬겨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보낼 때 난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의 온갖 죄를 건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호산나 찬송 부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